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복된 소식, 복된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4주간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이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의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네 번째 시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4주 정도에 걸쳐서 한번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죠. 가장 첫 번째 권인 성경인 창세기, 그 창세기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말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내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속된 표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무슨 이야기죠? 아무리 우리가 소리치고 막 개가 그 옆에서 소리 크게 짖는다 할지라도 기차는 자신의 노선을 따라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목표의 방향을 향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는 더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남유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전이 회파되도록 뭐 하고 계시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농락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든 징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봐도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잘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에, 그리고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짓밟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통치자로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운영, 관리,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의 그 운영, 그 하나님의 관리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통치 가운데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과 같은 느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운영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잘 되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도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결국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이 땅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주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순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대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역시도 예정함을 입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기업이 되어 그분의 안에서 기업이 되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정,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여 그 길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얹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기차에 나의 삶을 얹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가 가고 있는데 개가 막 짖어서 그 가는 길을 딱 멈춰 세워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그 방향,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 내 삶, 내 인생을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얹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힘듦과 어려움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를 줬지.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왜 줬는 줄 알아?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막 통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들 있지,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있잖아. 그것을 지킬 때에 네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손에 넣으신 분들도 있고 손에 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야, 내가 이거 정말로 원해, 나 이거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거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손 안에 넣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법률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가장 안전하게 고장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설명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든 사람,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서에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전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누가 나왔냐면 그 어떠한 한 모 기업, 그 모 기업이 어디냐면 라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일처럼 라면을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 그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끓이는 라면보다 남자가 끓이는 라면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라면 연구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라면은 라면 설명서대로 나오는 대로 끓일 때에 가장 맛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리의 경험이 있죠. 아, 이거를 넣으면 더 맛있겠다, 이거 넣어서 끓이면 더 맛있겠다라고 해서 조리법대로 조리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첨가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라면 고유의 맛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요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리의 맛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명서대로 끓여요. 저만 해도 라면을 끓일 때에 물의 양 딱 550ml 해서 끓여서 이렇게 끓이거든요. 그러면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라면의 조리법대로 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만약 행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주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드러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부드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꺾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센 말, 더 강력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어제 수요 말씀 가운데 주요셉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이 1도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그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할 수 있다. 너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법률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비로소 너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 통치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물이 일어나고 있음,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통치하신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